오늘날의 시대는 참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검색창에 딱 검색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창에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글이 쭉 뜨기도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쭉 설명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보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예전 같으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서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그 정보들 가운데 옳은 정보들도 있고 꼭 맞는 정보들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정보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것들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좋은 말씀들, 주옥과 같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단들도 자신들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의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검색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 우리가 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취합하고 듣게 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해를 얻을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옳은 정보인가?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가?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인 정보들이 그리고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 곧 망할 거다. 북방에서부터 내가 민족을 일으킬 건데 그들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칼과 기근에 비참하게 심판과 징계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의 삶의 현장으로 놓고 딱 돌아가 보면 끊임없이 들리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삶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것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은 평강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되어진 말씀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평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반대되어지는 말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는 무조건 잘못입니다, 죄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분별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분별력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득한 자요, 태어날 때부터 쇳덩어리로 태어난 인생인 반면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원함을 포기해야 되고 내 소원함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죠.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녹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로 가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다 망하는 길이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체의 내용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로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5절 후반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평강을 예언했던 사람들,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칼과 기근에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선지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못되어진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도 그 선지자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그냥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을 듣고 간 것뿐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예언을 듣고 간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살고 저도 사는 일이겠죠. 그런데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저도 멸망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베레아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선포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진짜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그 말씀이,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그렇게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 진짜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돌아가서 그 성경을 상고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선포하는 말씀이 어찌 보면 제 생각과 제 이론과 제가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어떤 가치들이 섞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들도 선포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상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되어진 말씀을 선포한다면 목사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 필요하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인지를 정말로 분별해내는 분별력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 속에서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베레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로 나에게 좋은 말씀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이뤄집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할 거야.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상충할 때에 자신들은 어떠한 고민도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그냥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찌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이 함께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과 같이 야, 너희들의 인생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빨리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함께 들려질 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내용이 19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22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모든 기근 상황 속에서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다른 이야기들,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꼭 예수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화합과 하나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예수여야만 하나요? 왜 수많은 길들이 있는 것 같고 수많은 복된 길이 있는 것 같고 수많은 풍요로움이 있고 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를 붙잡아야만 하나요? 그 예수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좀 적다고 해도 그 능력이 적은 그 길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예수를 쫓아야만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를 쫓는 길이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만 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길 없습니다. 부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쾌락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우리가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이기에 그 길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걸어간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길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